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렇게 모처럼 와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본문을 너무 짧게 하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젊은 사람들은 한 살 더 먹었다고 이제 좋아하죠. 근데 젊은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들, 미안해, 젊은 사람들도 한 살 더 먹으면 안 좋아. 근데 어르신들은 또 1년 더 지났다고 또 안타까워 하시고, 제가 이번 권영탕 형제 장인어른도 67세? 예, 67세인데, 좀 일찍 하셨고, 한 3주 전에 제가 친구같이 지냈던 저보다 한 몇 살 많으신 목사님도 60대 초반에 이렇게 하나님께 가셨어요. 60대 가시는 분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청소년 학생 한 명이 쓰러졌어요. 예,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면서 쓰러졌는데, 옆에 관을 이렇게 잡는 바람에 머리는 땅에 안 부딪히고 이 관이 부딪혀서 여기는 시퍼렇게 멍들었고 기절을 했어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다가 저는 이제 그 엄마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깨어나가지고 울면서 엄마하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보니까 청소년도 가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변하면 더운 공기 있다 찬 공기가 오거나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또 아이들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다. 새로운 걸 배웠어요. 이번에 또 하나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툭 쓰러지고 그때 잘못 쓰러져서 머리 부딪히면 뇌진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쓰러졌다 일어나더니 엄청 달라졌어요. 효녀가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자기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엄마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빠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70세가 되셨는데, 70세가 되셨을 때 그 저승사자가 왔대요. 그래서 밖에 저승사자가 갑시다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주면서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그랬대요.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줬대요. 근데 80세가 되니까 또 저승사자가 왔대요.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고 아직 쓸모가 좀 있다고 여쭈어라. 그리고 문 절대 안 열어줬대요. 90세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90세에 찾아오니까 아직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그러면서 문 안 열어줬대요. 근데 100세가 되었을 때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때를 보아서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오래 사세요. 100세 때 찾아와도 때를 봐서 내가 스스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면 때를 봐서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천군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손잡고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뭐예요? 옛날에는 암, 뇌졸중 그랬는데요. 암이 최고 좋은 병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예요. 치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치매.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 치매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예방이 많이 된대요. 의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스톱도 도움이 된대요. 고스톱도 열심히 치는데 그런데 고스톱 치면서 열 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돈 100원 잃어가지고 성질 내면 고스톱 안 치는 이만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걱정하는 게 치매 전조 증상. 가끔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지. 그죠? 잊어버리면 혹시 치매 아닌가?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었더니 찌개에 올려놓고 가스불 끄는 거 잊어버렸다. 치매 아닙니다. 그거 치매 전조 증상 아니고. 근데 다 타고 냄새가 막 온 방에 가득 찼는데 그래도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러면 네, 조금 걱정돼요. 네, 좀 걱정돼요. 네, 저도 잘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 1월 19일 날 피지의 선교사님들이 좀 오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눈을 구경 못했다고 해서 설악산을 좀 모시고 가려고 박진영 집사님한테 제가 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 도로공사 콘도를 좀 예약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박진영 집사님한테 왜 답장을 안 보냈냐고. 그러니까 문자를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안 받았다고. 내가 분명히 보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핸드폰을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정말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분명히 보냈는데. 그때 30분 지나서 박혜숙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피지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저에게 숙소를 알아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숙소를 얻는데 돈이 필요하셔서 저보다 돈 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요. 불사 제가 박진영 집사님한테 보낼 문자를 박혜숙 군사님한테 보냈어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치매는 아니잖아요. 예.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박혜숙 권사님 같이 반응하시면 돼요. 박혜숙 권사님이 덕분에 이번에 선교사님들 가서 수고할 때 식사비 줄게요. 그리고 식사비를 좀 주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해할 수 없는 문자가 왔다. 식사비가 좀 필요한 모양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좀 나눕시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합시다. 이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시작.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지금 24장부터 계속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웃 나라들 하나하나 심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 심판하는 그날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이라는 하수부터, 이게 이제 유브라데 강이에요. 저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선. 그리고 애굽의 시내,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하나하나 모으시는데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그러니까 농부가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럼 열매 하나 소중하게 따서 예쁘다, 좋다, 과실을 하나하나 떠는 것 같이. 농부가 과실을 어떻게 떠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께서 나머지 과수원을 좀 이렇게 빌려서 몇 년 과수 농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과수 농사하니까 좋은 과실을 좀 많이 드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드시는 걸 못 봤어요. 날마다 절반 썩어 있는 것만 드세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그때 철이 없어서 좋은 것을 먹고 싶은데, 너무너무 좋은 것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불효자인데, 좋은 걸 따가지고 땅에다 한번 탁 때린 다음에 아빠 이거 깨졌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정말 부르자죠. 그거 아빠는 농사를 얼마나 지었는데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이 나요. 아,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근데 그때는 진짜 좋은 거 팍 깨트려가지고 바람 불어서 떨어졌다고 하고 깎아먹었어요. 농부가 과실을 모을 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성을 다해서 모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감격스럽게 만나는 그날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내 죽었던 아들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구나 하고 기뻐하며 깨닫는 그날에 과실을 하나하나 살피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너희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날에, 같은 날이에요. 큰 나팔을 불면서 그 유브라데 너머까지 끌려간, 아수르 땅까지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찾아오고, 저 애국까지 무슨 일이 있어서 도망가고 쫓겨가고 잡혀간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다가 다 내가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요. 다 돌아와서, 예배 못해서 슬퍼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배하리라. 그날,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망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주님의 그 임재하심, 성령과 진리로 나가는 그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할 날이 오리라, 이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할 날이 온다. 지난주에 제가 최상현 전도사님이 쓴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감동을 받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 눈이 퉁퉁 부을 만큼 울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을 제가 잘 몰라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시고 여의도의 어떤 편집 그 글 쓰는데 근무하면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그런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회 서신을 써서, 그 아이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을 써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모르지만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을 통해서 목회를 크게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배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제가 24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간단해요. 그냥 다시 망할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돌아온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소중하다.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누가 돌아오게 할 것이냐, 이사야가 지금 외치고 있고, 하나님께 찾으실 때 그때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란 관점에서 오늘 우리 최상현 전사님의 글,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목회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근데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주보에 이렇게 올리면서 중간중간 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요. 바람이 차다. 꽁꽁 얼어버릴 것만 같은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점퍼 주머니 속에 넣었다. 나연히 집으로 가는 길이다. 좁은 골목이 너무 복잡해서 집을 찾기가 어렵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두어 번 가보았지만 길치인 탓에 여전히 헤맨다. 데리고 가야 된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의 인생도 포기하는 것이다. 의지도 사랑도 희망도 꿈도 없는 이 아이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연아, 교황이 뭔지 아나? 뉴스에 나온 그 할아버지요? 그 할배가 어디 살게? 몰라요. 이탈리아라는 나라 안에 바티칸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 거기 산다. 바티칸이요? 나라 안에 나라가 있어요? 소국이다.
전 세계 카톨릭의 중심지이다. 나연아, 지난주에 이야기해준 그 교황 할배가 어디 산다고? 그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이요. 맞아요? 예. 네 억수로 머리 좋네. 네 서울대 가겠네. 봐라, 니도 머리 있다 안 카드나. 한 주 전에 이야기해준 걸 어떻게 기억한단 말이고. 니 봐라, 니도 공부하면 되겠다. 이게 공부인기라. 진짜요? 나 머리 좋은가 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쿨쿨 자고 있겠지. 혼자 갈 수 있으니 데리러 오지 마세요 라고 한 말은 뻥인 거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한 날은 항상 오지 않는다. 모두가 포기한 아이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다. 정성과 사랑을 쏟아봤자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줄줄 흘러내려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누군가 그랬다. 밑빠진 독에서 새어나온 물이 마른 길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꽃을 피우게 한다는 것을. 오늘도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깨어져 버린 영혼을 찾아 걸어가고 있다. 또 다시 물을 들이붓는다. 어느새 녹슨 철문 앞에 다다랐다. 좁은 계단을 오르며 생각한다. 주님, 이놈 아이가 주님 만나서 수만 있다면 내는 진짜 여한이 없겠습니다.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연아, 전도사님 왔다. 일어나라. 어서 가자. 전도사님 딱 10분만 더 잘게요. 이놈 아이야, 빨랑 안 일어나니?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문 밖에서 임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다. 아무거나 대충 걸쳐 입은 채 비틀비틀 걸어 나온다. 교회로 가는 길에 또 인생 이야기를 해준다. 나연아, 전도사님도 완전 개노답 막장이었던 거 알지? 네. 근데 지금 우째 살고 있는 것 같나?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꿈을 갖고 있었다. 맨날 첫날 남들이 이야기하는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하는 그런 후잡한 소리 말고 진짜 꿈 말이다. 그게 뭐였는데요? 간절한 소망이었다. 나는 별로 꿈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어릴 때 전도사님들이 성경책 들고 나에게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가르쳐주고 예수님 이야기 들려줄 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나도 언젠가 전도사님이 꼭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상황은 전혀 안 그랬지. 이룰 수 없는 안개 같은 희망이었지. 와, 그러면 진짜 꿈을 이룬 거네요? 그러고 하나 더 있다. 전도사님은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 어릴 때 짜증 이빠이 나면 항상 일기 같은 거 썼거든. 완전 쌍욕도 쓰고. 그래서 언젠가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네 글 쓰는 사람 말이다. 근데 지금 우째 되었노? 여의도에 의리의리한 연구소에 들어가서 똥폼 잡으면서 글 쓰고 있다 아이가. 대단하지? 와, 쩐다. 니도 임마 하고 싶은 게 뭔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걸 계속 생각해봐라. 니 꼬라지만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니가 잘할 수 있고 재미있어 하는 게 뭔지 찾아봐라. 없어요. 괜찮다. 찾을 때까지 그냥 살아라. 근데 전도사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던데. 착각하지 마라. 나도 네 싫다 임마. 주일 아침마다 이게 무슨 짓이고 추워 죽겠구만은 내가 미쳤다고 일하겠나?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일하고 있는 거 아이가.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네가 그래 좋단다. 예수님이 네가 그래 사랑스럽다 하더라. 네 아니면 못 산다고 하시더라.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하니까 안 카나.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렇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딸인데도 나를 포기했는데요. 하나님은 다르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포기할지 몰라도 그분은 포기 안 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말이다. 교회에 도착했다. 제일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 잘 전하지도 못하는 메시지도 별거 없는 말씀을 잘 듣는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내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유심히 듣는다. 오늘도 30분 뒤에 출발한다. 그 아이를 데리러. 이 세상이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올라가는 저 가파른 계단처럼 세상은 가파르고 험난한 여정길이지만 예수님 손잡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오를 수 있기를 널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힘내라. 너는 할 수 있다 나연아.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의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글을 읽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그래 좋단다. 예수님이 네가 그래 사랑스럽다 하더라. 네 아니면 못 산다고 하시더라.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않카나. 이 글을 읽을 때 막 제가 소리내어서 그냥 울었습니다.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목자의 삶이구나. 제가 목회를 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 전사님에게 목회를 크게 배운다고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젊은 전도사님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사나요? 제가 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역시 이번 주에 가슴이 뭉클해서 저 할아버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의 글은 제가 글로 읽어드렸는데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저는 이번 한 주간 한 전도사님의 그러한 목회 서신, 그 이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돌아온 영혼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한 선교사님 가정이 놀러와서 점심을 대접하고 오후까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보통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선교사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행복하십니까? 제가 행복한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해서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보내고 어제 설교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같이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너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정말 우리 대공원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말씀하신 귀한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약간 많이 느슨해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알기는 다 아는데 계속 말해서 교회가 뭔지, 사랑이 뭔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알기는 굉장히 잘 알 텐데 삶은 너무 느슨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깊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질문하고 또 평가하고 열매를 보자고 하고 이제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살펴보시면서 너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교회를 알고 있고 이런 것 말고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타난 영혼들의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그날에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열매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모아 드릴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 모을 것이다.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도, 방황하는 사람도 다 모을 것이다.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합니까? 열심히 사역한다고 누가 그렇게 칭찬하며 알아줍니까? 한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열심히 살고 나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그가 듣게 된 소식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목사들이 나왔고 선교사들이 나왔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 인생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갈 수 있는 상황,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한 주에 경험했던 주님 안에서의 이 질문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돌아온 영혼은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어찌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한 전도사님의 그런 목회 서신 그리고 한 할아버지의 그런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신 은혜가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러한 귀한 열매들, 예수님이 좋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영혼은 누구인가?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귀를 막고 나는 얼마나 힘들고 나는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러한 열매들을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 하나를 통해서 크게 이루실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주님, 이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 느슨해진 것 같고 알기 때문에 너무나 풀어진 것 같고 비전의 아버지 하며 너무나 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다녀서 느슨해졌다면, 너무 알아서 느슨해졌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예민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민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의 무게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목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불러내어 귀한 과실을 모으는 농부처럼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런 구원받은 그 감격과 구원받은 은혜, 우리 속에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말은 했지만 그 사랑의 감격 속에 빠져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사랑 속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 속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얻어야 할 그 소중한 열매들, 영혼들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너무 알아서 느슨해질 수도 있고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느슨해질 수도 있고 또 모든 상황에 익숙해지고 직분이 있어서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느슨해진 우리들의 풀어진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무게가 씨알 하나만 떨어져도 그 좋은 땅은 그 무게를 느끼듯이 말씀의 생명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나라 때문에 감격하고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하기를 힘쓰고,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기를 더 힘쓰고,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고백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